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새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참 중요한 일입니다.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새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벽을 활용하지 못하면 또 새벽을 바르게 활용하면 이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새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모범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는데 어디서 기도하셨느냐?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셔서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다라는 거죠. 가까운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셔서 그곳에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가정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적한 곳은 아닙니다. 시장통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적한 곳은 아닙니다. 한적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은 깊이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기도하기가 가장 적합한 곳이 한적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방해되지 않도록 방해되지 않는 곳에서 주님은 한적한 곳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해도 되고 한적한 곳에서는 홀로 방해되지 않는 곳에서 묵상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어쨌든 깊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전도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사셨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그러한 삶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40일을 기도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뭐를 하고 싶다고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가 삶입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특징이 뭐라고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40일을 기도하거나 어쨌든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거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이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를 보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고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떠나서 기도하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가르침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자 하면 그곳을 떠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 그곳을 떠나서 기도하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고 고침을 받고 싶은 그때에는 거기에서 기회라 생각하고 가르치고 병도 고쳐주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르치는 것보다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그 어떤 것에 의해서 포기되거나 소홀히 여김을 받지 말아야 해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했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에 치중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일을 해야죠. 일꾼이 일을 해야죠. 그런데 그러다가 기도가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멈추고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모이고 북적거려도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럴 때에는 기도하고 하더라도 기도를 우선해야 된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도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했다가 홀로 그곳에서 떠나서 그게 멀지 않은 곳이기도 하겠죠. 홀로 대화를 나누고 또 어떤 활동을 하다가도 예수님은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특징이 뭐냐면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도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은 집중이 안 되겠죠. 사탄의 역사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도 하나님께 드리고 영광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을 듣고 물론 가족이 옆에 예배 드릴 수 있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드려질 때 애기들이 아무리 예뻐도 까꿍거리고 그러지 말아요.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9장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쨌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새벽 예배 드리고도 혹시 옆 사람이 방해가 되면 좀 떨어져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산기도. 한적한 곳이 산이기도 해요. 때로는 높은 산에 가서 기도도 하셨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산기도, 기도원에 가서 산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하기도 해요. 산기도할 때 가장 제가 볼 때는 두려운 게 뭐냐면 뱀이 와서 혹시 물지는 않을까. 제가 도곡기도원에 예전에 가서 그 야산에서 기도하곤 했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도곡기도원 그 입구에서 조금 올라가면서 바로 큰 길에서 몇 메터 안 되는 곳에서 기도처로 올라가는 그곳에서 어떤 분이 뱀을 잡았더라. 그 뱀이 무슨 뱀이냐면 칠보사. 물리면 7발짝 가가지고 죽는다는 그 독성이 아주 강한. 근데 그분은 목사님이신데 뱀도사인 것 같아요. 뱀을 가지고 놀아요. 목을 잡았다가 나무로 이렇게 했다가 뱀이 쫄아서인지 꼼짝도 못하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 함부로 뱀이 막 달라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밤에 기도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정말 기도에 대한 어떤 확신,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산 속에 올라가서도 자리 하나 펴놓고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뱀은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이 있으면 뱀이 그냥 목적 없이 와서 사람을 무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다가 뱀을 밟거나 그랬을 때 몰라. 어쨌든 예수님의 기도는 한적한 곳에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언뜻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다른 제자들은 좀 낮은 곳에서 세 제자를 데리고 더 높은 곳에서 가서 기도하신 거죠. 그때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됐다. 와, 이때까지 보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닌 정말 뭐라고 표현 다 할 수는 없지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옷이 하얘지고 광채가 나고 얼굴이 변화되고 용모가 변화되고, 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이 예수님이 우리와 이때까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나. 또 거기에서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하고 그러면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핍박과 그것으로만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기도하셨습니까?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무덤에 묻혔을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때까지도 내 말을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내가 기도할 때 내 말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이라고 그러면 항상이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들어주셨어요. 응답은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 어느 때는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나 그럴 때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왜 안 들어주시나? 좀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때가 지나간 다음에 보면 그때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대로 안 들어주시니 또 감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약할 때 예수님은 믿음이 약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십니다. 이 말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형제들이 믿음이 없을 때, 떨어질 때, 떨어진다고 믿음 없다고 책망만 하지 말고 형제의 믿음이 연약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그것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구역원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교회 교인일 수도 있고 형제가 믿음이 떨어지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기도해 주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교인들이 볼 때나 누가 볼 때 장로님 좀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기도하니까 교회가 든든하다. 그렇습니다.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되면 교인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기도하는 장로님들, 역시 우리 장로님들은 기도하는 장로님들. 목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장로. 그랬을 때 성도들이 우리도 기도하자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은 누군가가 그런 감동이 될 만한 삶을 살았을 때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랬을 때 성령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없으면 되겠어요? 열매가 없으면 되겠느냐? 성령의 나타나심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귀신이 달아나는 거. 누가 귀신을 나가라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간증 같지만 제가 교육전도소에 있을 때에 청년 중에 하나가 귀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귀신의 역사가 있으니까 목사님도 오고 장로님도 오고 교인들이 와서 기도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모님이 집사님이시니까 신실한 분이시니까 그 형제들이 다 교회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장로님이나 이러면 당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발로 차버린다, 너 같은.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가기가 또 한 대 얻어맞을 것 같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창피당할까 봐. 그러면 안 된다는. 정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 되겠어요? 그렇게 취급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그래서 악한 영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기도 외에는, 그 원어적으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금식이라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는 장소도 참 중요해요. 기도하는 장소. 사람들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무슨 얘기해요? 나 기도해요.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집에서 기도해요. 근데 집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모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모델을 볼 수 있어요. 모범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집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이게 한적한 곳인가요?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나름대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침대에서 기도하면 정장하고 기도하나요? 정색을 하고 기도하나요?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나요? 때로는 식탁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거실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집중해서 기도가 안 돼요. 오히려 예수님의 경우는 그곳에서 나가서 잠자리에서 벗어나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그 거리가 얼마나 되든지, 집에서 기도 한 30분 하는데 한적한 곳에 가는 시간에 또 15분 걸리면 15분밖에 기도 못 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정장하고 세수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같은가요? 한적한 곳에 찾아가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같을까요? 같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냥 집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란 말이죠. 그 얘기 속에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하는 장소가 어떤 장소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
집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다 하시고 집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어요.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러한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곳으로도 이런 종료, 귀신이 떠나는 역사는 없다라는 거죠. 다른 것이 없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귀신이 떠나는 것은 기도 외에 다른 종류가 없어. 다른 곳으로는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30분 기도할 거야. 또 1시간 기도할 거야. 그래서 밥도 정량 채워야 힘이 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도 채워져야 된다. 예수님 40일 왜 기도하셨겠어요? 하루 이틀 하다가 말아도 되는데 예수님은 40일을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을 채우신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라고 얘기해요.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집에서 떠나서 그 장소로 이동하셨어요. 이동하셨는데도 아직 날이 밝기 전이었다. 그 새벽, 우리 한국 교회가 새벽 예배를 만든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한국 교회에 새벽 예배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새벽 예배, 예전에는 새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제가 명성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김삼월 목사님께서 어떻게 얘기해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새벽 예배 그 전에 다녀보니까 일부러도 가고 그랬는데 새벽 예배가 3분과 4분 예배를 드려요. 사람들이 차고 넘쳐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빽빽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일부 예배, 새벽 예배 끝나면 사람들이 통로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나오기를. 그러면 거기에서 학생들이 가방 메고 새벽 예배, 그런 사람들 있어요. 새벽에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제가 한 번은 새 성전을 건축하고 일부러 그 옆에 모텔 얻어가지고 있다가 새벽에 참여했는데 저 멀리서 한 분이 새벽 예배를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제가 많이 망설이다가 그 뒤에 가서 기도하다가 언제 기도가 끝나나? 기도가 끝나질 않아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가 목사인데 당신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데 나를 기억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장로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장로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기도 제목 이야기하면 장로님은 진심으로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움직이실 것 같아요. 그러한 칭찬받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소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적한 곳에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어떤 감동을 주시더라도 그 감동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기도처가 예수님에게는 사막일 수도. 예수님은 그런 기도죠. 사막에 가서 기도하죠. 산 꼭대기 가서 기도하죠. 시간 그렇게 정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홀로 산속에 들어가 기도하죠. 밤이 새도록 기도하죠. 사막에 가서 기도하죠. 기도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중요했다라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목적이 있어요.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목적이 무엇일까? 38절 3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금식한 목적이, 내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단 말이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하러 오셨다. 우리가 금식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기도하는 목적이 뭘까? 많은 사람의 기도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자기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 귀신의 역사가 있으면 안 돼요. 왜? 귀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을 방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악한 영들을 몰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능력 달라고 기도해요.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제 제자가 되어야 해요. 누구의 도움이 아닌 누구를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사역하신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